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길갈에 모여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밤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기한적으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같이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아주 용감하게 무엇인가를 다 해낼 수 있는 나이 40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40은 어리다, 아주 젊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자가 논어에서 40을 불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옥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디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나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 불옥 나이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40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길갈로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들이 너무너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들 허락하셨지만 너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먼저 사울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사울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뭐든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다 뭐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나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모았더니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 중에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싸움을 하게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1,000명을 붙여서 또 군대를 만들게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자기 각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한 3,000명이면 나는 이 전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쳐서 공격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뭐 점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3천 명도 엄청난 숫자라고 느껴졌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병거만 전차 부대만 3만 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전차 부대, 탱크를 몰고, 오늘 말하면 탱크를 몰고 온 사람들만 3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다가 마병이 또 6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해변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위에, 그러니까 풀이라도 있으면 다 숨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바위도 숨고 숲을도 숨고 바위 틈도 숨고 굴도 숨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7절 말씀, 이게 사울의 마음이고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 다 도망갔습니다. 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이제 강을 건너가서 치려고 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다 도망가고,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너무 우리가 적용하기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새기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탁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면 벌벌 떨면서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도와주기는 하느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무엘상 13장에는 12장까지만 보아도요, 백성들이 볼 때에 사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기도 활출하고 그는 멋있고 그는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사울이 왕에 세워진 건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말했던 게 12장까지였습니다. 13장 들어서자마자 사울이 전쟁 가서 대성하고 다 이룰 것 같은 그때 상대방의 숫자가 자기 숫자보다 10배 이상의 숫자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게의 적군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사울과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쫄아가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숨어버리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숨어버려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안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친 세상에 실패할 때 주의 손이 보여지고 주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며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말했던 7일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직 7일이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7일을 이제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죠. 7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7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7일 기다렸네요. 그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했으니 됐구나,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어쩌면 이래라는 게 7일이라는 게 아침도 7일이지만 저녁도 7일 아닙니까? 그는 놀랍습니다. 근데 그는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꼭 의도된 것처럼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직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하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백성이 내게 흩어졌고 당신은 기한 안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모여 나를 치료하고 보라고, 내 삶이 지금 이런 거라고. 백성들은 나에게 다 흩어졌다. 당신은 내게 안 왔다. 블레셋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부득이하게 내가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 분명히 사무엘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7일 기다려라. 7일 기다리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라. 주의 말씀이 말 그때까지 기다려라. 번제를 드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불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것만 보이느냐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 당신은 정한 대로 오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점검하십시오.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다. 그럴 때가 없습니까? 부득이해서 내가 오늘 출근했다. 부득이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부득이하여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결과물인가요?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넘어지고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다 무너져 가지고 대신하여 다윗이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사울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 한마디를 따진다면 부득이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득이하여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부득이해서 내가 새벽기도 못 갔다. 아니 뭐 새벽기도 못 간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새벽기도 못 가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하여서 못 갔다. 부득이해서 못했다. 부득이해서 뭐했다. 부득이해서 이랬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득이함이 아니라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오늘 사울을 잘 돌아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울이 번제를 끝내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필이면 이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된 표현 같지 않아요? 10절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의도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한 이유를 사울이 말한 겁니다. 내 주변에 다 떠났다. 나를 공격하는 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내가 못 갔다.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해서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에 결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결정 내려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세워질 때 말씀은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하여 그에게 40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담대한지 블레셋을 먼저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 앞에 도망가 버리고, 위기 앞에 숨어버리고, 위기 앞에 벌벌 떨어버리고, 결국은 부득이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 속에 결정해버리는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결정들 앞에 부득이한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말씀의 결정을 가지고, 기다림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